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뭔지 아시죠? 예, 마라톤. 네. 혹시 마라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마라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부 예배 때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마라톤 이 경기의 유래가 있죠. 바로 기원전 BC 490년 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조금 더 약했던 그 아테네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장소가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당연히 지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기고 마른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이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라톤 평야와 이 지금 아테네까지 거리는 약 얼마? 42.19km.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야,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전달하면 되는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병사가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 아테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에 뛰어갑니다. 네, 저 모습이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42.19km 이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가지고 그 성에 이르러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니케라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저 니케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요, 네니케카멘입니다. 네니케카멘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니케카멘 바로 저건데요. 네니케카멘 뭐냐? 네니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 단어와 카 완료형 시제 그리고 맨 우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완전히 승리했고 그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거였어요. 네니케카멘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될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단어가 니케, 네니케카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부 때도 했었는데요. 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주먹을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고 우리가 뭐 데모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노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니케로 할까요? 네니케카멘으로 할까요?
네니케카멘. 이거 좋아하시는군요. 긴 걸 좋아하시네요. 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니케카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멋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제 완료형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바로 그렇게 승리를 외치며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날 뭐였어요? 진리 허리띠. 두 번째 날은요, 의의 흉배 했습니다. 진리 허리띠 그 재료가 뭐였어요? 예, 친절하게 제가 다 띄워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허리띠. 벨트 잘하고 계십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로 벨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에는요,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했습니다. 가슴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의를 내가 가지고 내 가슴을 막을 때에 내 가장 중요한 심장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치지 않게 잘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신입니다. 신. 어떤 신이에요?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 다 신고 계시죠? 신발 안 신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발은 다 신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양복을 입으면 어떤 신을 신어야 돼요? 구두를 신죠. 예, 정장에는 구두를 신어야 돼요. 그럼 제가 헬스장에 갈 때 여러분 구두 신고 헬스장을 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헬스장에서 뭐 어떤 신 신어요?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아니, 저기 라베니체를 걷는데 구두 신고 제가 막 뛰어간다 생각하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하겠죠. 네, 운동복 입고 구두 신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두 신고 막 뛰어가면 다리가 다쳐요, 다쳐요. 발목도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골프를 치러 간다, 뭐 축구를 하러 간다, 뭐 풋살을 하러 간다, 그럼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죠. 만약에 풋살을 하러 갔는데 축구화를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다가 쫓겨나요. 네. 풋살 할 때는 풋살화를 신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잔디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야구 경기하는데 야구화를 신어야죠.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이 이겁니다. 보이세요?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이 저거예요. 좀 좋아 보이세요? 탐나십니까? 네. 자, 저 신발을 보시면 꼭 요즘에 샌들 같죠? 네. 샌들 같은 그 신발입니다. 자, 그 신발이 근데 가죽으로 밑바닥을 댔어요. 가죽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밑에 뭐가 박혀 있어요? 진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저 왜 박혀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야구 경기를 해도 그 야구화를 신으면, 또 축구화를 신으면 거기 진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왜요? 뛰어가기 쉽고 턴하기 쉽고, 네, 굉장히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도 그랬어요. 가죽 그것을 몇 겹 두꺼운 가죽으로 대는 이유는요, 바로 발이 상하지 않도록, 나무나 또 철이나 뭐 돌에 넘어져도 밟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 가죽을 대는 거죠. 그리고 그 징 대는 것은 기동력이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끈이 보여요, 보여요? 끈 보이죠? 네, 그 위에 보면 끈으로 다 묶어져 있거든요. 저 왜 끈으로 묶었어요? 네, 딱 밀착하게 해서 그 내 발에 딱 맞추기 위함이죠. 벗겨지지 않게. 아니, 전쟁하는데 신발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묶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화 끈을 꽉 매잖아요. 여러분 등산할 때 구두 신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고 가죠. 그리고 끈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끈을 꽉 묶는단 말이죠. 그만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 지금 다 신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신이 지금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세요? 편안하지 않다면 그 신 신고 오시겠어요? 안 신고 오겠죠. 그냥 저기 신발장 저기 안쪽에다 그냥 거기다 넣어놓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거나 그러겠죠. 자, 여러분 신은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한 그 신발 제품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감동이 되는, 저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 신발 선전이 있어요. 르무통. 혹시 그 신발 선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걷는 길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 엄마, 아빠가 걷는 길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전을 이렇게 듣는데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 신발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신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 편안하면 여러분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발 뭐 비싸고 안 비싸고 뭐 멋있고 안 멋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발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신발은요, 어떠해야 될까요? 상황에 맞아야 돼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산하는데 구두를 신고 간다면 안 되잖아요. 때와 장소에 맞춰야 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는데요. 결혼식장 가는데 정장을 입고 거기에 운동화를 신고 간다. 이거 참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은 때와 장소의 그 분위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처럼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발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는 신인데 어떤 신이냐?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신발의 재료가 복음이에요. 신발의 재료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원어로 보면은요, 위앙겔리온입니다. 위앙겔리온. 뭐냐? 이 위앙겔리온은 위라고 하는 좋은, 기쁨이란 뜻과 그리고 소식을 알리다, 앙겔리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앙겔리온이에요. 아까 그 아테네 병사가 니케라고 외쳤잖아요. 그 외치는 그 소리가요. 여러분 지금 위앙겔리온이에요. 위앙겔리온. 위앙겔리온 이거였습니다. 네니카케멘 이거였어요. 바로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니케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처음 그림? 네,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네, 처음 그림 6이 니케. 여러분 저기 NIKE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표가 뭐예요? 여러분 저게 나이키예요. 여러분 혹시 신고 있는 신발 중에 나이키 신발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나이키 신발 저 원어가 니케 그리스 헬라어예요. 그냥 영어로 읽으니까 나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경기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죠.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경기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바로 저거였어요. 승리, 니케, 위앙겔리온. 바로 이것이 이 지금 그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앙겔리온,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그 승리의 소식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가? 지금 저 사람은요, 저 한 단어를 니가 캐코맨, 이거 한 단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를 달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 한마디하고 그냥 쓰러졌대요. 죽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복음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니케, 위앙겔리온,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참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이 수식어가 아까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평안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는 에이레네. 여러분, 샬롬은 익숙하시죠? 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손가락, 이게 무슨 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 자, 가운데 손가락은 안 됩니다. 네. 자, 엄지손가락을 들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살롬. 뭐 이러면 안 되고, 네. 혀가 짧아도 안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찡그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샬롬. 샬롬.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뭐예요? 에이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에이레네. 에라이, 이게 아니에요. 네. 에이레네. 네, 명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평화, 평안,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샬롬. 삶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채워지고 깨진 것이 회복되어 완전해진 상태. 저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채워지고 회복되어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에일에는 죄로 인해 흩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완전하게 화목하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삶 전체가 온전해지고 모든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상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 에이레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도 그 모든 샬롬과 에이레네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자, 이 지금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의 복음을 그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을 우리가 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 정말 그 오래된 그 신을 신고서 그 신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신을 신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새 신을 신기 위해서는 옛날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돼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신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옛날 과거에 입던 그 옷을 내가 지금 그대로 입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었던 불안의 신, 절망의 신, 물질의 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신, 어떤 직위, 권력의 신, 이런 것들을 아직도 신고서 새 신을 신으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려고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 그 죄악으로 넘쳐났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그 행동, 그걸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옛 옷을 벗어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야지만 옛 신을 벗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신을 입고 신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으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헌 부대에 담아서,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부대가 터져버려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단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행동은 자꾸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날 그렇게 옆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내 아들, 딸을, 내 부모를 힘들게 했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분명히 우리는 평화의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을 신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신을 자꾸만 벗어내고 옛날 내가 신었던 폭언과 폭력과 또 다른 주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습의 신으로 바꿔 신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양의 모든 식구들 그 모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과거의 신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을 이제 새롭게 주님의 그 복음으로 된 신, 그 온전한 그 신을 신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의 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 그 니케라는 그 단어를 한마디를 외치려고 그 40km 이상을 뛰어왔던 그 병사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위앙겔리온,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평화의 복음, 그것으로 만들어진 신을 신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시대에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밧술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너무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했던 그 모습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못 견디겠어서 이런 고백합니다. 자, 20장 9절에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저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런 답답함, 그런 괴로운 마음들 가지고 계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평안의 복음 전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기 목숨 다하기까지 그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온전히 복음 증거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닌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나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동일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어찌 죄악을 지려 다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다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당해요.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를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 그 한 발 한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잘 키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병사로 모집한 자,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저나 그 장로님들,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의 잘못된 신들을 다 복귀하시고 진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사람들의 기쁨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어두움 속에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 귀한 운양의 모든 식구들,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나를 병사로 불러주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잘 보십시오. 진짜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신을 신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또 다른 그 신이 아닌 과거에 유혹에 빠져 살던, 쾌락에 빠져 살던 그 신을 또 신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